함께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은혜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휘자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현정 지휘자님, 하나님이 지휘자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라고 구체적인 이름도 그리고 직분도 붙여서 인사합니다. 시작. 근데 어떻게 말소리가 점점점 작아져요. 직분 붙이라니까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다 저 안수 집사님이고 웬만하면 다 그냥 모르면 권사님이라고 붙이면 다 통과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 자, 지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전주에 이제 본문이나 다 이걸 정해놨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문학산을 등반하면서 설교를 확 바꿔버렸어요. 본문도 바꾸고 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어떤 것은 보기에 심히, 시하면 오줌 나오는 듯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나무도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민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뜻이라는 단어가 프로테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로. 그런데 의도, 계획, 결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의도와 계획과 결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알아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내가 이 인류를 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원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 결심하십니다.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내가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래서 때가 차고 경륜이 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대의 고통 가운데, 멸시 가운데, 모멸감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축복의 백성이 되었고 회복의 백성이 되었고 새롭게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인이 되고 멸망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와 계획과 섭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자, 그 자유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여러분? 그 포로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실생활에서는 실감이 잘 나죠, 여러분. 자, 사람들이 여러분 향락에 포로되거나 음란에 포로되거나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 참 당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당구장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당구를 칠 때 사람들은 뭘 먹느냐면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짜장면 시킵니다. 그러면 짜장면이 금방 내와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비비고 또 가서 당구를 칩니다. 참 답답해요. 그냥 먹고 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반 비비고 나가서 또 한 번 치고 또 반 비빕니다. 3번, 4번은 비비고 또 당구를 치면서 비빕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당구를 땅 치고 나서 후루룩 먹습니다. 입에 여기에 막 그거를 묻히고 나서도 당구를 칩니다, 여러분. 한 서너 젓가락 먹은 다음에 여기다 놓고도 당구를 칩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워 있으면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당구가 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최소 당구 500 이상 치는 사람들은 값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집 한 채 값은 갖다가 당구장에 준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향락에 즐기는 사람, 여러분 이 음행에 빠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은혜로나 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사슬에 여러분 매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못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눈먼 자들, 육신의 눈먼 자들, 영혼의 눈먼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서 우리를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19절에 보면 은혜의 해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십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여러분 월급도 받죠. 그런데 뭣도 받아요, 여러분? 상처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가서 그것을 회복할까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한다고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그냥 주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처나고 힘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7년 농사를 하면 그 다음 해에 땅을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땅도 쉬게 해요. 왜? 쉬어야 땅이 여러분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잘 돼요, 여러분. 저희 동네 충남 부여는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모르시네. 낙함. 우리 장로님은 삼천궁녀가 빠진 낙함. 여러분 낙함도 유명한데 부여는 그래도 금산협회라 인삼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인삼 농사 진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은 인삼 농사 진 적이 없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파면 이삭 주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삼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밭에 다음에 인삼 농사 절대로 안 짓습니다. 인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농작물로 몇 년을 진 다음에 다시 인삼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 인삼 농사 한 땅을 푹 묵혀 놓습니다. 풀이 나든 말든. 왜?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50년 49년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김재수 장로님의 땅을 샀어요,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그래도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그냥 영구히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지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뭐냐? 회복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을 때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은 여러분 명절날도 집을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세상을 비관하며 한탄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여기서 왜 살지? 가족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2주 격리하는데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 여성분들 출산하고 나면 뭐가 많이 찾아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출산 우울증이 찾아와요. 여러분, 출산할 때 배가 이만큼 나와서 1년 여러분 생각을 쳐줍니다. 제가 출산하고 나면 배가 이제 홀쭉해집니다. 여러분, 애 키우느냐고 2, 3개월 4개월 못 나갑니다. 1년 반은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1년 반 못 나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뭐가 찾아옵니까? 산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남편이 몰라라 하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하면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몰라주고 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애나 키우지. 여러분, 애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젖병 닦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꼬맹이 여러분 트럼 시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 안 하면 우리 저 아들은 여러분 30분 막, 야 아들아 트럼 좀 해라, 나 좀 자기야, 막 트럼 해도 얘가 트럼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누일 수 없어요. 그냥 누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저분해지니까 트럼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산 경험이에요. 여러분, 트럼 시키는. 여러분, 얼마나 애 키우는 것이 힘든데. 여러분, 병이 들면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차라리 일하는 것이 낫고 여러분 운동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년도 안 되는 그 시점에서도 별일이 다 생기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5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1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그만치 38년이에요. 여러분 20살 때에 병들었으면 58세가 됐는데 지금 58세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여기 58세 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59세 없으세요? 50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 여러분들이 20살 때에 병들었으면 지금까지도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인생이냐고요. 가장 황금기에 뛰어다니고 일하고 여러분 날아다닐 나이에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 그때에, 결혼할 때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관하면서 인생 자체가 여러분 절망이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누워만 사는 것, 더 불행한 것은 이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이 사람을 돕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제사장도 말만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이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PPT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제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날 들고 가는 것, 들 것을 들고 가는 것 때문에 병 고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일 시켰다고 예수님을 죽이니 살리니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율법이 사람을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까?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단번에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셨어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여러분들 생각 깊은 곳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내가 무엇만 하려고 하면 생각나는 그 무거운 짐들이, 무거운 생각들이, 무거운 제 생각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것 때문에 늘 힘이 듭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핸디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뭔가를 먹을 때마다 너무 빨리 먹어서 저희 아내한테 많이 혼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혼날까요? 빨리 먹으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빨리 먹는 것이 왜 빨리 먹을까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먹을까 봐서.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빨리 먹어야 어떻게 합니까? 눈치라도 보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조금 안 줄까? 할머니가 조금 안 줄까?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손주를 보면 할머니 다 먹었어요. 좀 눈빛으로, 불쌍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봐요. 그러면 할머니가 밥 한 숟갈이라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 주면 최대한 빨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반찬을 많이 있으면 불편해요. 저희 집 사람이 이번에 교회에서 준 불고기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반찬을 한 5, 6가지 했더라고요. 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먹어? 저는 딱 하나 있으면 돼요. 김이나 국 하나 있으면 돼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여름날 여러분 반찬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텃밭에 가서 고추 5개만 따오면 딱 돼요, 여러분. 그것도 많아요, 여러분. 밥 말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된장 찍어가지고 밥 5숟갈 따다닥 먹고 고추에 된장 찍어가지고 두두둑 먹으면 5숟갈이면 반 그릇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반 그릇을 따다닥 먹고 고추에 된장 찍어서 먹으면 밥 뚜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먹다가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일도 주시고 또 교회 성미도 주시고 그래서 넉넉한데도 지금도 어떻게 해요? 반찬이 많으면 불편해요. 그럼 많이 나눠 먹는데도 지금도 불편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쭉 내려오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그 믿음의 뭐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당신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한다고요? 예배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포로된 우리, 정말 죄에 포로된, 신앙에 포로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포로로 시켜주실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를 시켜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삶에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 자식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안 돌아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여, 나는 이런 문제, 나는 마음이, 나는 영적으로 참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주님 오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도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옳고 유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고 나아지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점이 있어요. 슬픈 점이 있어요. 외로운 점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최석희 권사님 된장찌개 맛있어요, 맛없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아빠도 먹고 엄마도 먹고 할머니도 먹고 딸도 먹어요. 막 넣어서 먹고 밥에다 비벼 먹고 다 맛있어요. 된장찌개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침에도 먹어도 되고 다음날에 먹어도 되고 다 좋아해요. 질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된장찌개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자, 어떤 집의 된장은 고구마 먹고 화장실에 가서 눈 그것처럼 노래서 먹을 만해, 보기도 좋아. 그런데 어떤 집의 된장은 오래 돼가지고 개똥 같아. 그래서 이런 된장, 이야, 이런 된장 냄새도 이런 된장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된장을 보면 찍어 먹으면 맛이, 그걸 막 숟갈로 한 숟갈씩 먹으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어머니 이런 된장을 왜 된장처럼 먹어야 됩니까? 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청양고추 얼마나 매워요. 소금 들어가죠, 여러분. 물 먹어야죠, 여러분. 하나 먹을 만한 거 있어요. 두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고도 별로. 소금 여러분 한 숟갈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뚝배기에다 넣고 물 넣고 여러분 멸치 넣고 하고 20분만 팔팔 끓여 보십시오. 된장찌개가 옆집에도 된장찌개 먹고 싶게 하고 밑에 집에도 윗집에도 된장찌개 먹고 싶게 하고 온 식구를 된장찌개 먹게 해서 아주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된장찌개가 각자가 있으면 이런 된장이 나오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넣어서 끓이면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아, 주님 왜 나한테는 이런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렇게 착하고 재밌는 일은 금방 갑니까? 하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점점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잘 나타내는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사람. 자, 다윗이 여러분 어린 나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될 때에 다윗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다윗이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구나. 형들한테 크게 인정받지 않는 아들이 동생이구나. 그렇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얼마 후에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인기가 하늘을 높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인기를 막 실감합니다. 그런데 그 인기 때문에 누가 시기합니까? 사울왕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저는 골리앗 안 죽이고 집에서 뭐 하고 싶습니까? 평안히 엄마 밥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요?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집 나가면 그 고생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집 안 나가고 인기 없이 사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평범하게. 그런데 다윗이 집 나가서 그렇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야 될까요? 광야에서 고생하니까 돈 많은 사람, 먹을 거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에게 400명이 왔는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상한 사람만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먹여줘야 합니다.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잘못해주면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폭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전에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에 갑니다. 거기에 가서도 사울이 살려고 미친 체 하면서 침을 막 질질 흘려서 수염까지 침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땅 시글락에 왔어요. 그랬더니 시글락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두 부인과 자식을 납치해 갔을 뿐만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의 처자식을 납치해 갖고 살고 있는 집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400명들이 다윗과 저 블레셋 땅에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철푸대기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못 빠질 때까지, 기운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실컷 운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하고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섭시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 돌 듭시다. 다 돌을 들읍시다 하고 돌 들고 나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여러분 별로 급한 성격이 아닌데 다윗이 다급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는지 크게 다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만도 하죠. 백성들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 쳐 죽이는 일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힘입어서 잠깐만 이 문제 내가 해결할게 하고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에봇을 갖고 오게 하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우리가 따라가면 저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가자.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400명의 식구들을 다 그리고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 다윗이 여러분 그 400명 오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했냐고요, 여러분? 오라고 안 했어요. 자기들이 왔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400명 여러분 보살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보살펴 줬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다윗이 다 내쫓고 싶었을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이게 1, 2년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의 신복이 됩니다. 다윗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여서 왕복을 벗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들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해 줍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아파해 줍니다.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였지만 이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이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좋게 변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어요.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 400명은 여러분 참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비인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내보내지 않아요. 십자가로 인정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다윗의 아픔을 나눕니다. 동행합니다. 누구의 사람이 되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이 싸우게 되고 다윗을 같이 동행하며 다윗의 모든 것을 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계획과 섭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기쁜 일도 억울한 일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 하나 가지고 웃고 일 하나 가지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된장찌개 생각하십시오. 된장만 먹으면 시고 쓰고 맛없어서 버리지만 거기에 마늘도 넣고 소금도 넣고 여러분 설탕도 넣고 그리고 갖가지 두부도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골고루 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되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힘든 겁니까? 어떤 일이 괴로운 것이 왜 나만 고통 가운데 있느냐고 여러분 고민하실 겁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